존 그레이라는 작가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은 아마 공상과학 소설인 것 같지만 이 책은 남녀 간의 생각의 차이를 알기 쉽게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의 남녀가 각기 다른 행성, 즉 남자는 화성, 여자는 이 금성에서 왔다는 가정하에 시작이 됩니다. 다른 행성에서 왔으니 각각 말도 다를 것이고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 이게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다른 말과 사고를 하는 행성에서 왔지만 이 지구라는 곳에 오랫동안 살면서 적응을 하면서 그들이 원래 다른 행성에서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도 원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이 책에서는 이 남녀는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사랑하고 이 필요로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달리하는데 그러한 차이는 정상일 뿐 아니라 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다른 부부들에게도 역시 이런 비슷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배우자가 다른 별에서 온 사람처럼 당신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때 당신은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애쓰거나 맞서려고 하는 대신에 그 차이를 편하게 받아들이고 더불어 잘 지낼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부부가 같을 수가 없죠. 자라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고 식습감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부부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 아내도 이 식습관이 많이 다른데요. 저는 약간 육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약간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뷔페에 가면은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먹는데 가져오는 것을 보면은 다 다르는데 딱 하나만 같습니다. 김밥만 같고 나머지는 다 다릅니다. 식습관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 부부들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사랑이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맞다. 내 것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요하게 되면은 그 안에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내 기준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맞춰야 합니다. 내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맨날 고기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같이 당연히 채소도 같이 먹어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성공 여부는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이해하고 내가 상대방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말을 하고 이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대화를 성공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커뮤니케이션의 대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듣는 사람의 상황과 수준에 맞추어서 때로는 풍자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일상생활의 일들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한 해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설교도 많이 접하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비록 시험이라는 목적이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했지만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당시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보통 어떤 질문을 합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맞습니까? 병을 고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이상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즉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으니 그나마 수준 높은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26절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은 율법사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소. 그러면서 왜 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요? 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사가 다시 대답하도록 질문 형태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이 대화 형식으로 또 질문 형식으로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질문에 대해 다시 대답할 수 있도록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 알고 있을 경우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시죠. 그리고 그가 잘 알고 있을 경우에 주님은 그를 칭찬해 주시고 그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 주십니다. 율법사는 율법에 대한 말씀으로 반문하시는 예수님께 반가운 기색으로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면 자기가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전문가인 자기한테 물어보니 아주 자신 있게 그리고 아주 멋지게 그는 대답을 합니다. 오늘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시 합니다. 저 혼자만 한 것 같아요. 다시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신명기 6장 5절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보통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을 이용하여 이 고르반으로 그들은 재물을 취하게 됩니다. 그들은 부모를 섬겨야 할 어떤 것이 있는데, 즉 부모를 공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고르반, 즉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일밭이 있으면 그 소출의 일부를 부모에게 드려야 합니다.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이 소출의 일부를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묘하게 생각해낸 방법이 이 과일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밭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바쳤는데 어떻게 부모에게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밭은 이제 하나님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 소출로는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 모든 소출을 자기가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신명기 6장 5절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인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조화를 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대답을 합니다. 점수로 매긴다면 이 대답은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하나님 사랑만 이야기했다면 50점짜리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말했으니 100점짜리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세 계명을 말씀하면서 이 이웃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이 율법사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의도까지 잘 파악해서 말한 점에서 이 율법사는 그래도 예의가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은 아주 충분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주 100점짜리 남을 알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정말 충분했을까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 사람의 부족한 면이 나옵니다. 28절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은 네 말이 100번 옳다. 100번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지금 네가 율법을 지금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테스트한 건 아닙니다. 율법사인데 율법을 모를까요?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자신이 율법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시험하죠.
내가 잘 알고 있으니 과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알고 있을까? 이걸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율법에서 뭐라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렇다면 네가 과연 그 쓰여져 있는 대로 너는 지금 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물은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합니다. 툭 찌르면 나올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정말 많이 알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는 것 말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동일합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을 봤던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사람을 놓고 이 죽어가는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주님이 이 율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는 아주 거침없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의중을 이해한 100% 대답입니다. 아마 주님의 마음이 아주 흡족했을 겁니다. 이런 대답을 들은 주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현대 크리스천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죠. 그런데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수학 공식처럼 정말 어려운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정말 쉽습니다. 이를 행하라. 너희가 행하면 산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주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 성경을 암송하는데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면 한 주간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찌르고 누가 나를 화나게 해도 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참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매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대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웃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마리아 비유를 정말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행동의 기본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실천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고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해 우리는 대답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내용 없는 사랑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는 약 3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걸어가면 하루 만에 지나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 해발에서 760m 고지대에 있고 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은 해발 마이너스 25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길은 경사가 가파르겠죠. 마치 산 꼭대기에서 지상까지 내려오는 아마 그런 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들이 자주 침몰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강도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갑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그 사람은 그냥 버려두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침 그때 제사장이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발견을 합니다. 여리고는 이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왕래가 빈번합니다. 즉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여리고에는 제사장들이 살기 때문에 수시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들이 오고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든지 아니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든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레인도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레인은 제사를 주관하지는 않지만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이 제사하는 일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당대 종교적인 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당시에 종교적으로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 도저히 구제받지 못할 사람인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가가게 되죠. 여기에는 제사장과 레인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인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엇이 있습니다. 오늘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인과 다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우리는 구원해야겠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간혹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는 마음만 있고, 그래서 상대방을 막 무시하거나 막 소리를 지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는 자세는 가상하지만 그 밑바탕이 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에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화를 내고 복음을 전하며 삿대질을 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한다면 어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복음이 가로막히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동정하는, 야, 너 참 불쌍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된 이 컴패션은 이 라틴어로 보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 콤이라는 단어와 이 파시오라는 단어인데, 이 콤은 함께라는 뜻이고 파시오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컴패션은 함께 고통을 당하다,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고통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나와 동일하게 볼 때 비로소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아픔을 당할 때, 가족이 고통을 당할 때 마치 그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은 내가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면 그런 마음이 좀 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동일하게 볼 때 함께 고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이 사람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야,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구나, 얼마나 아플까, 이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마치 이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마치 지금 자기가 죽어가는 것처럼 느낀 겁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나갈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간격을 만들어 놓고 동정하듯 적선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되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동시에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해서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피조물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고 마치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아파하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주님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신들러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이 전지 상황에서 인건비를 최대한 안 쓰기 위해 유태인이 경영하는 공장을 인수합니다. 이 독일인들을 썼으면 인건비도 많이 나가게 되고 유태인을 쓰게 되면 거의 공짜로 얻는 거기 때문에 유태인이 경영하는 공장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지내게 되죠. 그러다가 이 나치에 참혹하게 학살되는 유태인들의 실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불쌍한 생각이 되고 점점 독인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신들러는 강제 노역 수용소에 있는 유태인들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구해낼 유태인의 이름에 적힌 신들러 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신들러 리스트의 유대인들을 다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신들러가 오해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신들러가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신들러가 그 많은 유태인들을 구했지만 그가 마지막 장면에 오해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끼고 있는 반지 때문입니다. 자신이 끼고 있던 이 반지를 독인들에게 만약에 주었다면 유태인의 한 생명이라도 내가 더 구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그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은 적어도 이런 것입니다. 즉 유태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가져야 할 태도도 바로 이런 불쌍히 여김입니다. 정말 그들이 멸망당할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부유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그와 동일한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진정으로 그 사람이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내가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무언가를 행하는 이제 시작점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것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손해볼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본 사람은 사마리아인 말고도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가던 길에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제사장은 성전 제사를 주관하러 가는 길이었을지 모르고 레인은 이 성전에 맡은 일을 지금 하러 가는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맡은 일은 공적인 일이죠. 그리고 율법에 의해 그 일은 지극히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만들면 맡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어찌 보면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것은 당연히 그들에게 망설여지는 그런 이유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적인 일을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급하고 우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하죠. 설령 그 일이 제사를 주관하는 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일 때문에 내가 제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일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의 것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이 사마리아인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자신의 여행길을 잠시 멈춥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여관으로 데려가 치료를 합니다. 그의 여행이 어떤 여행인지는 모릅니다. 지금 무엇을 하려고 가는 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그가 장사하러 가는 길이었다면 당연히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행을 가는 길이었다면 자신의 일정에 대한 이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이 먼저였기 때문에 2번 생각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선택을 합니다. 분명 사마리아인도 2 사람처럼 내가 손해보지 않는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기꺼이 손해보는 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내가 손해보는 것을 정말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것을 손해보지 않고 내가 잔뜩 웅크리는 모습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성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내 것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해지는 일은 자신이 무언가를 손해보고 그것을 내어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사랑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의 전형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것을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셨다면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죽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꺼이 자신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길을 택합니다.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주님은 스스로 지셨던 겁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자원하여 손해볼 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것을 고집하면서는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기쁘게 내어줌으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 무엇을 손해를 봤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돌보는데 자신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2데나리온으로 이틀치의 임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면서 더 치료를 부탁하고 더 든 치료비는 자신이 나중에 더 지불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시간과 돈까지 손해볼 것을 감수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우리는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내 자신을 위해 쌓죠. 그리고 설령 그 물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물질을 나를 위해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비단 헌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으라 하니까 야 헌금 많이 하라는 말이다 라고 오해하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웃을 살리기 위해 내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게 보물을 지금 하늘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진 찍는 것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사진기에 자신의 물질을 사용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같은 방을 썼던 전사님 중에 사진기에 관심이 많고 사진 찍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사진 찍는 분들 보면 장비가 정말 많죠. 렌즈도 여러 개가 되고 사진기도 뭐 여러 개가 됩니다. 그분은 사진기를 렌즈를 중고로 팔고 또 다른 렌즈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돈을 들여서 또 렌즈를 구입합니다. 신학생이 얼마나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돈을 쓴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으는 일에 돈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쓰고 나서 야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비우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가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돈은 장사 미천일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구하는 일에 그 비용을 지불합니다. 만약 어쩌면 그 돈은 여행 경비일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여행 경비의 일부를 썼다면 아마 일정 중 몇 군데는 아마 포기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점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물질을 사용함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액수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물질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내 이웃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정말 그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과 그 사랑이 바로 전달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나의 것을 들어 섬길 수 있는 꼭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는 데서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는 그것을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매주 아니 우리가 매년 동안 보았던 일인데 우리 모두가 우리 똑같이 매주 매년 보고 있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다른 사람의 일로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다. 우리는 아마 느꼈을 겁니다. 만약 내 일로 여겼다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인데 우리는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지불하여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오늘 말씀의 내용과 정말 맞는 사건임에 저는 또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즉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거는 동정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